아침에도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총 150편의 그 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이 5권으로 우리가 분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5권 중에서 제1권, 첫 권의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자, 1권의 그 첫 시였던 우리 시편 1편의 1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자, 그리고 이 1권의 마지막 시인 오늘 이 시편 41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고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서 더 이상 영원히 거할 수 없고 한 100년 정도의 이 짧은 시간 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암흑 속에 거하는 그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해져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결국 이 죽음을 우리 가운데서 그 죽음이 없고 그러나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편 1, 2절 우리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편의 그 1,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또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상태이죠. 또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 오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또 주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신앙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가장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41편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자, 그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누구입니까? 자,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원조는 신명기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굶주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자, 다윗을 포함한 우리 이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어제 40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구원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재앙의 날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성실하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우리를 지켜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또 3절에 이 세상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단해지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돌보신다라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병상에서 병 가운데에 낫게 하실 줄 믿나이다. 자,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연약함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주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를 반드시 건지시고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주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신앙인에게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찾아오죠.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 속에 온갖 번뇌와 의심과 불안과 걱정의 가라지를 막 뿌리고 우리의 감정을 들쑤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다윗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심한 병 중에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아주 극심한 병을 앓고 있는 것도 지금 큰 괴로움인데 그보다 더한 괴로움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다윗을 괴롭게 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아픈 것도 지금 큰 문제인데, 자, 괴로움인데 믿고 신뢰하며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병상에 있는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병중에 있으니 막상 낫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죽기를 바라고 또 병문안을 와서는
속히 캐치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는 이젠 다윗은 끝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새 일을 도모해야 된다 라면서 수군거리면서 오히려 다윗을 해하려고 모의를 하는,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가깝고 신뢰하며 가깝게 지냈던 그런 친구들도, 또 가까이 있던 신하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배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나 우리나 이 신앙인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시련이 주는 이 고통과 함께 더 우리를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입니다. 자, 온갖 불안과 걱정과 또 추측과 의심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난무하면서 낙담과 또 우울감이 우리를 덮치고, 또 그 안에서 이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 놓인 나를 생각하면서 억울함과 서러움과 자기 연민과 또 미움과 분노가 우리를 괴로움으로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가운데 깨닫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어느새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다윗은, 자, 이제 다시 주님만 바라보면서 성실하신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성실과 구원과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물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한 내가 내 삶 가운데 뭔가 또 주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나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주께 범죄한 것이 생각나고 깨달으면 너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한 어떤 그러한 범죄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어떤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우선시했던 것들,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 중심에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며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마치 잊은 것처럼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고하며 다시 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잘 살다가 그러다가도 또 이런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이렇게 마치 넘어진 듯 하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 또 이런 모든 나의 괴로움을 주 앞에 아뢰고 낱낱이 아뢰고 또 탄식하며 또 그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자로서의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 가려고 했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자, 참소와 의심의 가라지를 우리 안에, 이 시련과 고난을 틈타서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가라지로 뿌리고, 그래서 우리 안을 아주 시끄럽게 하고 흙탕물처럼 혼탁하게 하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적하고, 그리고 다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대적 마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자꾸만 선포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며 또 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잘 모를 때조차,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거저받은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댈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도 이 시련과 고난을 또 만나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온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괴로운 고통 속에 우리가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다시 기억하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 것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맺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시편 41편에서도 우리는 고스란히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십자가 순환 속에 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또 1절부터 3절을 그래서 우리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7복의 교훈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밖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은혜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넘치도록 우리 밖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 가운데
나의 표정과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의식하고 내가 지금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밖으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쓸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